오늘 제목을 영혼의 광야 생활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었으면서도 도대체가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성령으로 이제 깨달아지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참이라는 게 참. 세상에는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참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학문이 또 나타나면 그 학문은 참이 안 되고 새로운 학문이 또 진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만 진리가 되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고 무엇이든 뚫고 들어가는 거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로라고 성경은 특히 우리 요한복음에는 많이 써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서 알아야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한 말씀이 많죠. 또 이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다, 진리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인격인 분이 있었다는 거죠. 공의, 태초에 공의 또는 법칙 이 총괄을 해서 우리가 로고스다 그렇게 얘기하며 이것을 하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중간에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느냐에 따라서 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에 통해서 주의 영 말씀을 받은 자들을 종의 영을 받았다. 천사는 종이니까 종의 영을 받은 자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르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다. 그냥 주여 또는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아주 그 사라를 통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여호와라 그 예수라는 부분을 그걸 모르고 혼동하고 살아요. 이 성경을 너무 잘 모르고 있고 잘 왜곡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때가 바뀌었고 지배하는 자가 다른데 지금 천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총 책임자가 예수예요. 구약에는 누가 책임자이느냐? 천사 여호와의 소를 가지고 지배를 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총 지배를 하고 있었죠. 지금은 때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기도를 해도 예수 앞에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아직도 율법과
복음을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냥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호와를 많이 찾았던 분이죠. 여호와를 찾고 아도나이 찾고 막 이렇게 했었던 분인데 그 아직도 그 여호와와 그 구약과 신약을 구별을 못하는 관계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3절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예수를 죽이려 하느냐? 주의 말씀이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죽이려 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많이 보는 게 뭐 같아요? 사람을 가장 많이 봐요. 다른 것은 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 사람을 가장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인자라는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를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의 말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걸 안 알아듣고 아예 처음부터 저건 어려운 말이고 못 알아듣는 말이고 우리가 관계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심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 게 졸아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가지면서 눈 말똥말똥 뜨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당연히 관심이 없고 알아듣지 못하면 졸려야 당연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애기들이 학교를 가요. 가는데 빵점만 받아갖고 와. 다 가서 빵점 맞아. 수학도 국어도 다 빵점 맞아. 근데 학교는 가.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고 뭔 소리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괜찮은 사람 같으면 못 알아들으면 학교 안 가버리지. 못 알아듣고 답답하고 아니 선생님이 하는 소리를 전혀 못 알아들으면 뭐하러 학교 갑니까? 안 가는 것이 정상이어야 돼요. 가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 멍청한 거 아니오. 아니 6년을 아니 그 중학교 3학년을 아무것도 영어 시간 알아듣지 못해요. ABC도 몰라. 그래서 영어 시간 앉아 있는다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모르면 당연히 뛰쳐나오든지 다시 물어봐서 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 모르는데 뭐하러 거기 앉아 있어요? 아는 사람이 앉아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라고. 전혀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거라니까.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도 동일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지난번에 왔던 그분도 영적인 얘기하고 복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보다 딴짓거리 하고 있다가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이런 얘기 딱 해주면 금방 다 답변이 와요. 금방 자기에게 자기가 관계되는 자기 소견을 금방 얘기해. 같은 대화 중에서도 세상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금방 얘기를 해. 답변을 해주고 나오는데 성경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딴 사람 같아. 이게 똑같은 말인데 왜 못 알아듣냐? 그 속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얘기잖아요. 나는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거기 38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하고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성령으로 마리아 속에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인간의 옷을 입고 잉태해서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들은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한다는, 무엇을 들었어요? 저 옛날 그 오랜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뭘 하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겠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거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 시킨 거야. 그거 안 해도 돼. 이것이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내려온 거예요. 오늘까지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는 영이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간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세상에서도 쓰임 받는다고. 네가 교회에서 우습게 여기고 쓰임 받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버림 받으면 너 세상에서 너는 버림 받아. 얘기를 했는데도 목사님 뭔 말씀이야. 밖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그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그건 진리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왔다고 그러면 야 니네 아버지가 그럼 누구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어? 네가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렇게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 궁금하고 그걸 알아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버리고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계속적으로 저 에덴에서부터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어도 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하는 그 마귀에게 소속돼서 생각했던 그 생각이 지금도 인간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소리.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이 결국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요, 육체의 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은 뭐예요? 양의 피를 가지고 육체가 구원받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육체에다, 율법에 맡긴 것이 아니라 영혼은 진리에다 맡겼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오직 진리로만이 구원을 받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육체를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 육체가 복을 받죠. 그러나 진리는 영혼의 법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런 게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읽어주지를 못해서, 자,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진리의 법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인데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진리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우리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지, 진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리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맡겠다는 사실을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얘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 공로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는 그 공로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너희들은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려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그게 법이에요. 그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법이 아니었었죠. 예수는 이때 그 진리가 있지도 않았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율법에 되돌아가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에서만 매달려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아까 얘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거죠. 여기서 지금 33절에 보니 이렇게 써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해드리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니들은 죄인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한테 너는 죄를 회개해야 돼, 너는 죄인이요 얘기하면 무슨 죄를 알아요? 육신의 죄를 안다니까. 내가 세상의 법을 어겨서, 내가 세상법, 우리나라는 육법전사가 있죠. 사회법, 간습법, 어떤 법이 쪽이 있는데 그런 법에서 내가 육체가 죄를 범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 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그런 양심으로부터 있는 모든 죄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죄로부터 나는 죄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그러고 네가 죄인이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죄라고 하냐, 네 아비 마귀, 너희들이 아비라고 섬기는 아비 마귀, 네 영혼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그래서 잘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다가 야 네가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육체의 종이고 영혼의 종이라고 이렇게 써놨으면 좋을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들을 수 있는 자가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잘 그래서 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오늘날의 영적인 것을 위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이 땅에 왔다가 가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이 넓은 1000년 100년 사는 이 세상 구경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은 자들도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잉태해서 벌써 착상이 다 돼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죽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10살 이하에 또는 뭐 20살 전에 또는 30살 전에 한평생에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한평생이에요. 그 한평생 살다가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부르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영적인 존재가 된 이후부터는 모든 인간은 그 이후로 노아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육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영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천 년 이루어졌던 이 성경의 말씀은 신약의 영적인 부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하나의 거울이고 우리의 예표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죄의 종이 아닌데 언제 내가 죄를 졌느냐고 생각하지만 그 죄는 육체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를 얘기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를 너희들이 아비라 하지 않느냐. 그건 그들이 마귀를 갖다로 아버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가 행하는 일을 너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속되었든지 그 소속된 자를 아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네가 마귀를 너는 아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소속돼서 그를 따라가고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고 순종하는 자의 자녀다, 자식이다, 그 소리. 은행이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지금 그걸 여기다 쭉 오늘 대설교를 들으시고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막히는 것이 없이 쭉 이어질 거예요. 종에 대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육신의 종을 그들을 말하고 있다, 그 소리.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는 마귀가 그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이웃눈에 의해서 마귀 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누가?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 소속된 자는 다 마귀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그의 아비가 누구요? 마귀가 그의 아비예요. 오늘 거기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 시키는 자는 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는 마귀가 그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종이죠.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의 최초의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된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었던 그 마귀의 타락한 그 심령이 인간에게 심어진 거예요. 그 심어진 게 교만한 거죠. 아주 교만한 거죠.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요, 그 마귀가 그 의의 천사가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되는 과정이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가, 하나님 보좌를 그들이 어떻게 해서 넘보고 거기서 타락돼서 나왔는가, 그것은 볼 것도 없이 교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행복한 최고의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겸손해 버리진 거예요. 사람도 최고의 그 교만해지고 행복한 순간에 이제 죄짓기가 가장 쉽고 교만이 아주 물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많은 죄의 종들 중에서 참으로 대단하던 분들이 마지막이 잘못되고 마지막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다 뭐냐? 그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보다도 그 교만이죠. 아주 그 예수님을 그 타락시키려고 그 시험하던 마귀와 같이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고 하던 것 같이 이 세상에 교만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이것을 밀쳐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밀쳐낼 힘이 없어요. 네, 생각이 들어오는데 누가 생각을 가지고 옵니까? 마귀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마귀는 천사예요. 마귀는 천사, 불의의 천사,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천사가 우리 몸속에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영만 들읍니다. 못 들으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권에 전화번호 왔던 전도사라는 사람도 아니 귀신이 천사가 아니냐고, 아니 천사가 우리 속에 들을 수 있느냐고, 그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으냐고. 그때 타락된 것들인데 그때 들으는 거 아니냐고. 이 영적인 근본도 아직도 멀어 있는 그런 모르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천사는 우리에게 들을 수 없고 그것들은 외부에서 환경을 우리에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주는 것들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와서 지배하는 것보다 천사가 생각을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이 생각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생각으로 돌아가지고 마음을 먹게 만들고 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딱 되면 그것이 나에게 역사가 이루어져서 육체를 움직여 버리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놔 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가진 생각을 다 하게 만들어서 파는 것이 올 것 같다 하면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나하고 같이 돈통에 지금 손을 같이 두른 데가 나를 팔 거다. 지가 지금 같이 넣고 있어. 그런데도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더 이제 설교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생각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 밀어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밀어내야 되는데, 성령이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리가 있어야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몰아낼 수가 있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적으로 들어도 건성으로 그냥 듣지 마시고 제대로 좀 듣고 내 머릿속에라도 넣어놓고 심령에 넣어놔야 무슨 일이 나에게 생기면은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바로 그걸 이길 수 있고, 잠깐 들었다 빠져나가도록 밀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푹 빠져서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환경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봉착되어 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밀어낼 힘이 있고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똑같은 일을 딱 당하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랬지? 이건 나를 시험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런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톡톡 쳐서 다 이겨내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딱 주면 딱 내 걸로 뽕 받아가지고 그렇지 이거야 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말 듣고 잘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진리가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변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육체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구약은 육체가 그들이 광야를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광야가 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태로 문화 문명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영혼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육체의 광야를 그들이 살아갔지만 우리는 영혼의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그들이 눈에 보이는 광야 생활로, 그들이 길로 인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고 일부 침입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일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갔어요. 오늘날 우리 영혼이 동일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갈 때에 그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거 가지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가지고 먹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죠. 구약에는 육체를 말했지만 지금은 영혼을 말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세상 거 가지고 세상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됐으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피 묻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교회 나오고 등록해놓고 또는 잘 다니다 빠져나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먹다가 지금 안 먹고 나가버린 거예요. 육체가 안 먹으면 다 굶어 죽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사람 석 달만 굶겨놔봐 죽어. 예수님도 40일 동안뿐이 못했는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안 먹고 살 수 자간이 있어요? 육체는 잘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이미 고갈돼서 죽기 일보 직전이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광야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영혼에 숨쉬는 거라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교제를 나눠서 숨을 쉬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들이 만나를 내려줬는데 아니 저녁에 내려주지 해놓고 자게 아침에 내려준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아침마다 나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먹고 그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들이 날씨가 뜨거워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니까 불 기둥으로 그걸 뜨뜻하게 덮여졌듯이 오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마르서 물을 먹듯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광야생활, 영적인 광야생활을 하면서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참으로 38년 동안 살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더불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육체가 아무리 잘 돼봤자 영혼은 그지없다는 거. 이번에도 그 정치권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들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바로 이어지는 거야. 죽음이 끝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잠깐 동안 그냥 영혼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뿐이지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삶이 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6절을 한번 보셔봐요. 56절 한번 마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봐요. 그 아브라함이 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때가 되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고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2장에도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뭔거니?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때를 어떻게 봤냐니까 거기 58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영이 열려서 이 때를 보고 그거 몇 살 살다 죽었으니까 그럼 그 후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야,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네가 몇천 년 살아서 아브라함이 때를 보고서 네가 살았다면 몇천 년 나이가 됐냐? 넌 아직 50도 못 됐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전혀 성경하고 영적인 상태하고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구약의 그 과정을 거쳐서 때가 돼서 여자에게서 잉태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고 지금 그분이 영계와 육계를 다 지배하시고 있고 세상의 모든 지금 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도 우리 주님이 지금 다 주님 손아귀에서 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고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 이런 사건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의 나 아버지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